제가 원래 보통 인사말을 좀 생각해서 오는데 이 말은 오늘 갑자기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평안으로 여러분을 잠자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우리에게 진정한 안정감을 줄 거예요. 이 흔들리고 불안정한 이때에 우리는 지속적이고 영원한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영원한 축복이라고 이야기할 때 어떤 사람들은 이 영원한 축복은 우리가 죽은 다음에야, 우리가 천국에 간 다음에야 누릴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영원한 구원을 소유하게 되었고, 그것은 영원히 안전하며 그 영원한 축복은 이미 우리에게서 시작된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미처 그것을 다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할 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설명할 때에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그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성령을 통해 보이셨나니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나눌 때에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를 예비한 그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실 줄 믿습니다. 미처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고 있던 것들이라도, 내 마음에 한 번도 들어와 보지 못한 것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시고 새로운 생각을 넣어주셔서 우리가 이 영원한 구원의 소망을 붙들고 이 흔들리는 시대에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히브리서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일을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우리가 표면적으로 보면 꽤 도전적으로 다가올 수 있어요. 말씀을 거역하지 마라, 피하지 못하리라, 하늘을 진동시키리라. 이것이 꽤 위협적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막 하늘을 흔드실 것이고 막 심판을 내리실 것이어서 우리는 더 깨어서 막 긴장하고 두려워해야 될 것처럼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저희가 먼저 주목해보고자 하는 것은요, 이 말씀은 히브리서라는 거예요. 히브리서라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히브리인들, 즉 이 1차적인 수신자가 유대인들에게 이 편지가 쓰여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지금 이 개념을 분명히 알고 있어요. 여기 보면은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그때에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지금 이 말들이요, 무엇을 말해주는 거냐면, 이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 모세에게 율법을 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율법 아래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했다. 그들의 조상의 이러한 일들을 이 유대인들에게 기억나게 하는 겁니다. 그들은 이미 이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한 이것이 유대인들에게 쓰여졌다라는 의미는요, 이 유대인들 중에서는 물론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도 있지만 이제 막 예수님을 영접했거나 혹은 예수님을 믿을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 그 모든 유대인들을 포함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시대의 분위기가요, 예수님을 영접하면 유대 공동체에서 쫓겨났어요. 많은 핍박과 박해를 받았습니다. 마치 사도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이었을 때 예수님을 믿었던 유대인들을 감옥에 넘기고 핍박하고 박해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믿으면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유대인들에게 지금 이 히브리서는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쓰여졌다라는 겁니다. 아니, 그럼 지금 이 메시지가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란 건데 이게 도대체 우리에게 지금 이 히브리인들과 지금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어떻게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가 될 수 있는 겁니까? 우리 먼저 이 하늘을 진동시킨다라는 이 말씀을 좀 이해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뿐만이 아니라 하늘을 진동시킬 것이다. 이것의 1차적인 의미는요, 이제 그들이 세운 예루살렘 성전이 곧 무너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이 성전은요, 성소와 지성소로 나눠져 있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이 성소는 이 땅에 속한 사역,
이 지성소는 이 언약궤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보좌, 그 하늘 보좌를 나타내는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성소는 땅에 있지만 하늘을 나타내는 거예요. 근데 이 땅뿐만이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그러니까 이 땅과 하늘, 이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게 될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실제로 십자가에서 단번에 영원히 완전한 제사를 드리심으로 구원을 완성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더 이상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행위로 쌓아 올리는 종교 시스템이 설 자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휘장을 찢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 히브리서가 쓰여진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여전히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은 유대인들은 이 성전에 남아있다가 이 화를 피할 수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은 이 성경의 예언을 따라 피함으로 그 누구도 해를 입지 않았음을 초대 역사가들이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은요, 지금 이 흔들리는 시대에 우리가 분명하게 무엇을 의지해야 하며 이 흔들리는 시대에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시는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또한 이 하늘을 흔든다라는 이 개념이 영적인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요, 지금 이 하늘 보좌에 하나님의 보좌가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보좌가 흔들릴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보면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하늘의 악한 영들을 말해주고 있어요. 바로 그 하늘에 악한 영들이 있는 그 하늘을 흔들어 버리실 거라는 겁니다. 자, 구약 성경에 보면요, 여러분들이 읽어보셨지만 막 많은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들이 나오죠. 막 엘리야 선지자, 삼손, 기드온, 막 위대한 일들을 행했습니다. 근데 그들의 일들을 보면 단지 땅의 일을 다뤘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구약에서 막 그들이 하늘의 악한 영을 상대하고 그들을 떨어뜨리는 그러한 장면은 나오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구약 속에서 율법 아래에서 이 율법은요, 우리에게 어떤 겉사람과 행동 수정을 요구하지만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는 없었다라는 거예요. 귀신을 내쫓을 수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이 오시니까 어떻게 돼요? 귀신 들린 사람이 제자리로 돌아오고 악한 영이 쫓겨나가는 구원의 역사가 시작된 줄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이 하는 일이에요. 복음은요, 단지 땅을 흔들지 않습니다. 땅과 하늘을 흔드는 거예요. 복음은 단지 우리에게 겉모습이나 행동 수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악한 영들을 흔듦으로 더 이상 우리의 삶에 권세를 행하지 못하게 하며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킴으로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역사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늘을 흔든다라는 의미예요. 또 하나님께서 이 하늘을 흔드시는 분명한 목적에 대해서 이어서 이렇게 설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흔드시는 이유는요, 우리의 유익을 위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의지할 수 없는 흔들리는 것들을 흔들어 무너뜨리시고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것들을 남기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흔들리는 건강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흔들리지 않는 건강으로 우리의 소명의 때를 끝까지 살게 하시며, 흔들리는 재정이 아니라 하늘에 흔들리지 않는 공급으로, 하늘에 흔들리지 않는 구원으로 우리를 살아가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원수가 우리를 치려고 제조된 연장이 있을지라도 그것은 형통하지 못하고 흔들릴 것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형체가 이루어졌을지라도, 그것이 내가 다루어야 되는 어떤 거대한 문제로 다가왔을지라도, 그것이 내 건강을 위협하는 어떤 종양으로 내 삶에 다가왔을지라도, 내가 지불해야 하는 큰 청구서로 다가왔을지라도 그것은 형통하지 못하며 흔들리며 소멸될 것이다 우리에게 말해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흔드시는 이유는요, 우리의 유익을 위한 거라는 거예요. 근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흔드실 때 마귀가 그 틈을 타서 그것을 자기의 기회로 삼아서 어떤 팬데믹으로, 질병으로, 사건과 사고로 우리를 방해해 보려고 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그냥 하나님이 이거 그냥 좀 흔드시지 마시고 그냥 또 좀 다 제자리에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만약에 여러분의 집에 맹수가 들어와서 아이들 방에 웅크려 자고 있다면 그걸 가만히 놔둬야 되는 겁니까? 그게 자고 있다고 해서 그걸 놔두면 그것은 결국 우리의 가정에 큰 위협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맹수를 반드시 흔들어 깨워 내쫓아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그것을 흔들 때 잠시 소란이 있을 수 있고 잠시 번거로울 수 있겠지만 그것이 나갈 때 우리 가정에 진정한 평안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흔들어 깨우시는 겁니다.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이것을 흔드신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이 말씀이요, 이 히브리서 말씀이 사실 학개서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학개 선지자는 그럼 이 말씀을 언제 한 겁니까? 이 학개 선지자가 이 말을 할 때도요, 과도기였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솔로몬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고 바벨론에 사로잡혀 갔다가 다시 성전을 지을 때 그 수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모든 나라를 진동시키리라. 그 말씀을 지금 히브리서가 인용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 그 말씀을 하실 때 덧붙여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새로운 성전의 영광이 이전 성전의 영광보다 더하리라 말씀하세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흔드실 때는요, 반드시 더 큰 영광을 경험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우리가 조금 의문이 들 수 있어요. 아니, 이 수룹바벨 성전 보면요, 솔로몬 성전과 비교했을 때 굉장히 초라합니다. 솔로몬 성전 화려해요. 막 금으로 입혀져 있고 웅장합니다. 근데 이 수룹바벨 성전은 그것과 비교했을 때 굉장히 작고 초라해요. 그래서 이 솔로몬 성전의 영광을 알았던 장로들은 이 수룹바벨 성전이 완공되니까 울었어요. 애곡했어요. 너무나 초라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하나님의 이 말씀은 어떻게 된 거예요? 자, 이게 눈으로 봤을 때는 초라해 보이고 부족해 보일 수 있으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랑하시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몸을 입고 그 땅에 보내서 그 수룹바벨 성전을 걷게 하시고 그 땅에 직접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성전의 영광이 더욱 크게 하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 자신도 하나님의 성전을 삼아주시고 성령께서 영원히 거주하심으로 우리를 영광스러운 교회로 삼아주셔서 더욱 큰 영광을 얻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때로는 흔들림이 있을 때 우리가 뒤처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막 삶이 흔들릴 때 나는 나아가지 못하고 잠시 정체된 것처럼 보이고 내리막길을 걷는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전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후퇴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영광에서 언제나 더 큰 영광으로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교회 역사를 보면요, 복음은 언제나 전진했습니다. 초대교회가 많은 박해와 핍박에 시달렸지만 하나님께서는 결국 교회를 점점 더 부강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도 점점 더 열어주셨습니다. 치유를 회복시키시고 성령의 역사를 회복시키시고 은혜를 회복시키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알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교회 시대에 우리가 마치 교회가 조금 흔들리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가고 교회가 헤게머니를 잃어버리고 교회가 많이 흔들리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하나님께서는 지금 인간의 계획으로 세운 것들, 마귀의 전략들을 무너뜨리시고 결국 이 마지막 때에 가장 큰 부흥을 경험하게 하셔서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기쁨으로 맞이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흔들리는 이때에 어떻게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은 자꾸 흔들리는데, 내 상황은 자꾸 흔들리는데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 흔들리지 않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까? 조금 전에 히브리서에서는요,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자, 그럼 이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않는 건 도대체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가 오늘 이것을 조금 더 살피기 위해서 이 문맥을 봤으면 좋겠어요. 이 18절부터 이 말씀의 문맥에서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자, 이것은요 지금 시내산을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가 율법을 받은 바로 그 시내산입니다. 자, 근데 이 묘사가 어때요? 불이 있는데 침침하고 흑암이 있대요. 그러니까 지금 불이 붙었는데 어둡다는 겁니다. 안 보인다라는 거예요. 불은 있으나 빛은 없는 거예요. 자,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심판에 대한 그림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뒤이어서 시내산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함이라.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지금 보면요, 이 시내산을 만지면 어떻게 돼요? 돌을 맞습니다. 이 한글 성경 안 나왔지만 영어 성경 보면요, 이 시내산을 만지면 화살도 날라와요. 출애굽기 본문에서도 그렇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자, 이 시내산을 만지면 화살이 날라와요. 그런데 이 에베소서에 보면 전신갑주를 소개할 때에 믿음의 방패는 불 화살을 소멸한다라고 나와요. 시내산을 만지면 불화살에 맞아요. 믿음은 불화살에 소멸해요. 시내산은 불화살에 맞게 해요. 믿음은 불화살을 소멸해요. 자, 그러니까 이 시내산이 보여주는 건 뭐예요? 믿음과 반대되는 우리의 행위를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 아래에서 자기 의와 자기 행위를 의지하면 우리는 원수의 불화살에 맞을 수밖에 없고 우리는 그 침울함과 우울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고 어떤 율법과 은혜의 균형 같은 건 없어요. 시내산을 만지는 순간 우리는 불화살에 맞고 우울과 어두움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영접했으면 우리에게 온전한 은혜로 나아오라, 히브리서는 초청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우리가 물론 지금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않다라는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다들 잘 아시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자꾸 시내산을 만져야 될 것 같은 유혹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이것은 단지 이 히브리인들뿐만이 아니라 갈라디아 교회나 골로새 교회도 동일한 유혹에 놓여졌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준다는 겁니다.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자, 우리가 율법의 특징을 어떻게 설명해요? 율법은요, 우리에게 뭐뭐 하지 마라, 뭐뭐 하지 마라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그럼 이 새 언약의 은혜는 어떻게 해요?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가 그들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리라.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하리라. 내가 하리라. 하나님의 공급을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어떤 삶에서 큰 문제와 요구를 마주할 때 마치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무언가를 요구하는 것처럼 느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혼자 나의 힘으로 나의 어떠함으로 그것을 대하려고 할 때 우리는 다시 옛 언약의 사고방식으로 행하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다시 스트레스 아래 놓이게 되고 그것을 잘 행하지 못하는 우리 자신을 보면서 죄책감과 정죄감을 짊어지고 그 침울함과 어두움을 경험하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거기다 종교적인 사람들은 이 움직이지 않는 것 같은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 어떤 율법의 요구를 하나 더 내 삶에 얹음으로 더 큰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안타까운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요즘 이 사회 분위기를 보면요, 더욱더 이 요구적인 분위기로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회의 분위기 속에서 너무나 쉽게 내가 뭘 해도 부족한 것처럼 느껴지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요즘 다시 운동을 시작해 보려고 이렇게 운동을 미디어를 통해서 찾아보면요, 뭐 다 보디빌더예요. 다 막 운동 선수입니다. 그래서 막 내가 하는 운동은 운동도 아니에요. 저는 뭐 그걸 보면은 잘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내 패턴에 맞게, 내 페이스에 맞고 건강에 맞게 운동을 하면 되는데 그것들을 계속 바라보면 저는 그냥 계속 한참 부족한 것처럼 느껴진다는 겁니다. 아이들과 이번 여름이 너무 더웠어가지고 같이 좀 쉬려고 좀 휴가지를 막 이렇게 찾아보면요, 뭐 사람들은 다 무슨 영화에서 나오는 휴가지에서 쉬고 있는 것 같아요. 내 휴가는 휴가처럼 보이지도 않습니다. 계속해서 부족하게 느껴진다라는 거예요. 이것은요, 단지 미디어나 SNS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의 삶의 실제적인 무드 속에서도 느껴집니다. 사람들이 그 요구적인 분위기 속에서 다 긴장돼 있어요. 다 날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조금이라도 피해를 입으면 세상에서 가장 억울한 일을 당한 것 같은 그러한 호소문들이 돌아다니는 것을 너무나 쉽게 찾아볼 수가 있어요. 아니, 어떤 정황이나 맥락이나 상황은 중요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나 단체가 악마가 되는데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도 어떤 것을 도전해서 살짝 삐끗했을 때, 혹은 내 페이스가 다른 사람들과 조금 뒤처진 것처럼 느낄 때 내 인생이 완전히 루저가 된 것처럼 너무나 쉽게 느낀다라는 거예요. 학생들도 시험 한 번 망친 게 완전히 내 인생을 말아먹은 것 같은 것처럼 그렇게 느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회적인 분위기가 계속해서 어떤 우리의 빈틈이나 우리의 실수를 용인할 수 없는 요구적인 분위기로 만들어져 가는 것을 우리는 지금 경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여기에 계속해서 지쳐가고 있어요. 이러한 분위기에 소진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위로와 힘을 얻어보려고 나왔는데 또 종교적인 사람들은 하나님을 오해해서 소개해요. 마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언제 성경을 마지막으로 읽어봤습니까? 그래서 당신은 언제 마지막으로 기도해봤습니까? 당신은 지금 순종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마치 하나님이 이 세상보다 우리에게 더 큰 요구를 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오해해서 소개시켜주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러한 사고방식은요, 세상의 사고방식이에요. 아직도 하나님이 신의 산에 머물러 계시다는 옛 언약의 사고방식으로부터 온 잘못된 생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이 흔들리는 이때에 우리에게 어떤 행위도 요구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에게 너가 반드시 이걸 해야 된다, 어떤 행위를 찾도록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요, 단지 우리에게 주님을 찾게 하세요. 우리가 주님을 찾고 주님께 나아와 주님께 채워지면 우리에게 어떤 결과가 있고 열매가 있고 무슨 일을 하게 될 수는 있지만 하나님께서 1차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행위를 요구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이 신의 산에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배경에서 우리의 부르심과 소명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모두 다 이 부르심, 소명 들어보셨죠? 그리고 아마 요구 받으셨을 겁니다. 당신의 부르심은 무엇입니까? 당신의 지금 소명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내게 지금 그것이 명확하지 않으면 뭔가 잘못된 것 같은 그런 압박감도 느껴보셨을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보면요, 이 소명이라는 게 조금 왜곡돼서 전해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 소명, 부르심이 마치 무슨 직업을 얻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아니, 어떤 자기개발 강사들이나 성공학자들이 말하는 직업적인 성공과 크게 다르지 않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명에 자주 등장하는 그 리스트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생명을 살리는 의사가 돼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기업가가 돼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말해요. 그리고 이게 최신 업데이트 될 때마다 이 유행하는 직업들이 포함되죠. 저는 하나님의 어플을 만드는 개발자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전통적으로 계속 등장하지 않는 직업들도 있어요. 아니, 이 철수는 축구선수가 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구나, 이런 말은 들어봤어도 이 영희는 배관공이 돼서 인천의 하수구를 책임짐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구나, 이런 말은 아마 못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소명이라는 게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른 사람과는 탁월한, 특별한 어떤 퍼포먼스나 성과를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하면 더 큰 불안감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우리 성경에서 이 소명에 대해서 가장 많이 인용되는 이 사무엘 선지자를 부르신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것을 보여주냐면요, 사무엘 선지자도 이 부르심을 처음부터 제대로 알아듣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뚝딱거립니다. 이 사무엘 선지자도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지금 당장 소명과 부르심을 확실하게 알지 못해도 자유로울 수 있다는 그런 평안한 마음을 줍니다. 자, 성경은요, 이 사무엘 선지자를 이렇게 보여줘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자, 보면요, 사무엘이 뚝딱거립니다. 처음부터 막 이 부르심을, 소명을 알아듣지 못했어요. 그리고 지금 이 상황이 막 사무엘이 자기의 소명은 무엇인가, 부르심은 무엇인가, 막 그것을 애쓰고 힘써서 찾아다니는 그러한 장면이 아니라는 거예요. 소명이 사무엘을 찾아옵니다. 사무엘은 지금 하나님의 음성도 제대로 듣지 못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무엘을 찾아와 주셔서 그의 이름을 불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이 소명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소명도 우리에게 공급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이름을 불러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찾아가셔서 여러분이 서야 될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실 줄 믿습니다. 자, 지금 이 사무엘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자, 근데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할 때 우리가 물론 지금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역사하실 수 있어요. 근데 많은 경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것은 우리의 마음의 생각으로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생각을 넣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의미는 뭐냐면요, 우리가 헷갈릴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 사무엘도요, 이게 하나님이 부르시는 건지 엘리 제사장이 부르는 건지 헷갈렸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심을 넣어주실 때 이게 지금 내 생각인지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인지 헷갈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올바른 열정이 있지만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이 사무엘 선지자를 계속 부르시는데 사무엘 선지자는 자꾸 엘리 선지자에게로 갔어요. 왜요? 익숙하기 때문이에요. 늘 그렇게 해왔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는 이 이야기의 결말을 알고 있죠. 모르시는 분이 있다면 제가 잠깐 스포해드리면 이 엘리 제사장은 결국 죽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이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없었어요. 사실 이 아들들이 막 예배를 방해하고 제사를 더럽히는데도 제대로 막 훈육하고 가르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엘리 제사장의 시대를 끝내고 어린 사무엘을 세워서 새로운 시대를 열 계획을 가지고 이 사무엘을 부르시는데 사무엘은 자꾸 엘리 제사장에게로 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앨 바로 그것을 향해 달려갔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의 갈망을 넣어주실 수 있어요. 근데 이 갈망을 따라 하나님께로 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자꾸만 사람들에게로 갑니다. 익숙해요. 이 갈망을 따라 자꾸 어떤 일 중독을 가요. 늘 그렇게 해왔기 때문이에요. 이 갈망을 어떻게 잠재워보려고 담배로 가요. 이 갈망을 잠재워보려고 나쁜 습관으로 가요. 지금 하나님께서 없애려는 것으로 달려가는 우리 자신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듣게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차리게 하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너 그때 그 갈망, 그거 내 음성이다. 너 그때 그 상황, 그거 나다. 너 그때 그 은사, 그거 내가 준 거다. 너 그때 그 지혜, 너 그때 그 돌파구, 내가 그 자리에 놓아준 거야. 근데 우리는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했어요. 우리는 잘못된 길로 갔습니다. 근데 여기서 사무엘 선지자가 이 잘못된 곳으로 갔지만 사무엘 선지자가 여전히 어디 있었어요? 여호와의 전에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못 들었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잘못된 방향으로 갔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여전히 이 예배 자리에 있다면, 여러분이 여전히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이 여전히 하나님께 듣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의 실제적인 능력과 권세를 행하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돌이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 한 가지라는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처럼 대답하는 거예요. Here I am.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세요. 제가 듣겠습니다. 이것이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요, 내 소명은 나는 분명히 알아. 내가 가야 할 길을 분명히 알아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물론 그럴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위험한 것은요, 이 사람들이 나는 내가 뭘 해야 될지 알고 내 소명이 분명하니까 주님이 아니라 그 일로 가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소명과 부르심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성과나 특별한 퍼포먼스를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여러분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우리와의 그 사랑의 관계를 원하시는 거예요. 퍼포먼스는 하나님이 내시겠다는 겁니다. 계획은 하나님이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 선지자를 사용하실 때 언제 사용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사용하실 때 막 사무엘 선지자가 자기 소명을 막 찾기 위해 애쓰고 힘쓸 때가 아니었어요. 막 퍼포먼스를 위해 모든 것이 다 준비되었을 때 하늘에서 부르심이 내려온 게 아니었습니다. 내가 나의 소명을 찾는다고 지금 있는 이 상황은 나의 부르심과 맞지 않아. 이 가정은, 이 환경은 나의 비전과 맞지 않아 하면서 그 하루하루를 낭비하고 스트레스 받고 있을 때 그에게 소명이 주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언제 소명이 주어졌어요? 이 마지막 구절은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어요.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사무엘이 안식하고 있을 때, 그가 그 부르신 자리에 안식하고 있을 때 하늘의 부르심이 임한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대를 여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엘리 시대를 끝내고 사무엘 시대를 여십니다. 시내산의 시대를 끝내고 시온산의 시대를 여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는요, 이 시온산에 대해서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저기 보면요, 이 시온산에 천만 천사가 언급되는 것이 보입니다. 자, 근데 보면요, 구약 성경에도 이 시내 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실 때 천사들의 손을 통해서 주셨다라고 말하거든요. 근데 이 히브리서에서는 시내 산을 언급할 때 천사들이 전혀 언급되지 않습니다. 아까 어떤 음성은 언급되는데 하나님은 전혀 언급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더 이상 시내 산에 계시지 않기 때문이에요. 시온산으로 옮겨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올바른 산에 있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시온산에 있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시온산은요, 신약에서 우리에게 은혜라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이 시편은 시온산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으니라. 그러니까요, 이 은혜가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라는 겁니다.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그가 하신 일이 우리의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위에 있을 때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이 은혜의 산, 이 시온을 설명할 때 조금 의아한 게 있어요. 여기 읽어보시면 이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이 은혜의 산에 심판자 하나님이 언급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니, 심판자가 왜 여기 나오는 겁니까? 은혜의 산이라고 한다면 아버지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이 언급돼야 될 것 같아요. 심판의 하나님이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요, 가족끼리 어떤 잘못을 저질렀을 때 동생 용서해 줄 수 있어요. 내가 덮어줄게, 용서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기분 나쁠 때 언제든지 다시 끄집어 올립니다. 너 그때 그거 잘못했잖아. 너 그때 나한테 실수했잖아. 우리는 언제든지 끄집어 올릴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게 아버지가 아들 용서할 수 있죠. 사랑하니까. 근데 이 아들이 범죄했을 때 아버지는 용서했지만 대가를 치르지 않았기 때문에 찜찜함이 남는다는 거예요. 근데 대법원에서 소환장이 옵니다. 그래서 이 판사 앞에 서게 돼요. 그래서 이 판사가 말해요. 혐의 없음, 땅땅땅. 무죄, 땅땅땅. 이 판사가, 재판장이 무죄라고 선고하니까 이 아들은 이제 어떻게 돼요? 진정한 안식과 평안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심판자 하나님께서 이 시온산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보시고 그의 피로 대가가 지불되었음, 더 이상 우리에게 정죄함 없음, 이것을 보시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포하십니다. 뭐라고 선포하세요?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이다. 우리를 향해 온전하게 된 의인이라고 분명하게 선포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은혜에 이르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아벨의 피도요, 외쳐요. 그가 억울하게 죽임당했기 때문에 복수, 누군가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된다. 정죄, 저주를 선포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뿌린 피도요,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생명이 대가가 치러졌기 때문에 누구도 죽을 필요가 없다. 완전한 용서, 온전한 구원, 은혜를 우리에게 선포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경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자, 그러면 이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는 건 어떤 의미예요? 이 말씀이 문맥과 떨어져서 사용될 때가 있어요. 너 그 아르헨티나로 부르시는 선교사의 사명을 거절하지 마. 너 그 헌금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거역하지 마. 근데 지금 이 말씀은 그런 문맥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는 건 뭐예요? 은혜를 거역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의 완전한 용서, 완전히 대가가 지불되었다라는 이 좋은 은혜의 음성을 거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음성을 듣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 삶 속에서 두 가지 음성을 다 들을 수 있어요. 우리의 삶의 어떤 큰 요구와 문제를 만나게 될 때 이 문제를 계속 바라보고 있으면 신의 산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내가 여기서 무언가 해내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이 가족을 다 책임지고, 내가 이 회사를 다 책임지고, 내가 지금 무언가를 짊어지고 내가 무언가 해내야 될 것 같아요. 신의 산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들을 때 복음은 우리에게 시온산의 음성을 들려준다는 거예요. 성경 히브리어에 보게 되면요, 이 성경 히브리어에는 이 카바드라는 단어가 있어요. 카바드라는 단어는 존중하다, 존귀 여기다, 영화롭게 하다, 이런 의미예요. 이것이 그래서 명사로 사용될 때 카봇, 영화, 영광으로 사용됩니다. 근데 이 카바드라는 단어가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뭐냐면요, 무겁게 하다, 무게를 두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존귀 여긴다고 할 때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와 말씀에 무게를 둔다라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듣고 그것을 중요하게 여긴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존중한다라고 할 때 그것은 단지 어떤 겉으로 깍듯하게 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말을 주의 깊게 듣고 그 사람을 중요하게 여긴다라는 거예요. 자, 반대로 성경 히브리어에는 칼날이라는 이 단어가 있습니다. 이 뜻은 저주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또 다른 의미가 뭐냐면요, 가볍게 여기다, 무시하다, 경멸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막 입으로 저주를 외치지 않아도 우리는 이 사람을 가볍게 여기고 이 사람을 무시함으로 저주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자, 이게 성경에서 어떻게 사용되냐면요, 이 사무엘 선지자가 부르심 받기 바로 직전에 이 엘리 선지자에게, 한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여기서 존중히 여기다, 카바드입니다. 내 말을 무겁게 여기고 중요하게 여기는 자를 내가 영화롭게 하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리라. 그래서 실제로 이 엘리 제사장 시대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거의 들리지 않았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전혀 중요하지 않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방법과 그들의 수단이 그들의 우선순위였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저주하다, 우리가 축복하다라고 할 때 이것의 더 깊은 의미는요,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자 어떻게 됐습니까? 무화과 나무가 시들어 메말라 버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어를 축복할 때 어떻게 됐어요? 축사하시고 떼어주셨거든요. 이것을 축복하시니까 5,000명이 먹고도 남을 만큼 커졌다라는 거예요. 증가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축복하는 것은 커지고요, 저주하는 것은 시들어 메말라 버린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고 집중하는 것은 커지고요, 우리가 가볍게 여기고 무시하는 것은 메말라져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 제사장들은요, 엘리와 그 아들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겼어요. 그래서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더라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무엘 선지자는요, 그에게 말씀하시는 세밀한 음성에 무게를 뒀어요.
자기가 자꾸 잘못 듣지만 그 음성을 중요하게 여겼어요. 거기에 주의를 집중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사무엘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며, 이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던 시대에서 사무엘 선지자의 말을 통해 온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는 새로운 시대로 사무엘 선지자를 인도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것은요, 단순히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냐의 문제가 아니라 무엇에 집중하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12 정탐꾼은요, 모두 다 동일한 것을 봤습니다. 근데 돌아와서 이 10명과 이 2명의 보고는 완전히 달랐다라는 거예요. 이 10명은 무엇을 보고합니까? 그 성읍은 강하며 그 백성은 견고하고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돼요. 부정적인 현실에 무게를 둡니다. 거기에 집중해요. 그러므로 자신의 장애물들을 크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결국 우리는 애굽의 노예 생활로 돌아가야 된다는 완전히 잘못된 결정을 내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현실에요, 어떤 우리의 마음을 속상하게 하는 말들을 들을 수 있어요. 우리의 상처받게 하는 말들을 들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것에 집중하면요, 그것을 크게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했습니까? 무엇을 와서 보고해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이 땅으로 인도하시리라,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시리라, 그들의 보호자는 떠났고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말한다라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과 그분의 약속의 말씀에 무게를 뒀습니다. 그것에 집중했어요. 그것에 주의를 기울였다라는 말이에요. 이 똑같은 거인을 맞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것을 가볍게 여겼어요. 이것은 우리의 밥이다. 그것을 저주함으로 그것은 메말라 시들어졌고 그들은 그 거인들을 모두 치워버림으로 하나님의 유업을 차지할 수 있었던 줄 믿습니다. 이러한 태도를 어떤 사람들은 그거 너무 낙관적인 거 아닙니까?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에게는요, 두 가지 현실이 있어요. 긍정적인 현실과 부정적인 현실이 있습니다. 아니, 사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부정적인 현실은 없어요. 이것은 그냥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게 하려는 이 원수 마귀의 세뇌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자,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에 무게를 두라고 얘기해요. 성경은 우리가 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하다고 이야기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세상을 창조한 겁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종양을 제거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놀라운 결과를 가져다 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다 보고 다 느끼고 우리가 다 납득하고 싶어 하지만 현실이 어때요? 우리가 납득하지 않는 일들이 이 세상에 가득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많은 생각 중에서 이 은혜의 음성에 무게를 두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은혜를 받자. 이 은혜를 받자라는 말은요, 능동태예요. 적극적으로 은혜를 소유하라는 거예요. 은혜를 무겁게 두고 은혜의 주의를 집중하고 은혜에 우리의 모든 관심을 모으자라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은혜의 음성을 들을 때, 은혜의 음성이 선포될 때 우리의 삶에 흔들리는 모든 것들이 흔들립니다. 사람의 계획으로 세워지고 마귀가 세운 모든 것들이 흔들려요. 재정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어떤 관계의 문제, 그 모든 것들이 흔들립니다. 그리고 이 은혜의 음성이 울려 퍼질 때 그것은 우리의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우울을 내쫓고 우리의 마음의 두려움을 내쫓고 우리의 불안을 내쫓고 우리의 속사람에게 호소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속사람은 우리의 겉사람을 만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어요. 여러분이 이 은혜의 무게를 둘 때 여러분은 그 하나님 나라를 겉으로 걸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 마무리할게요.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의 모든 시선과 집중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모으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나서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들은 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 중요하냐면요, 이 십자가에서 그 고통 가운데, 숨이 넘어지는 가운데 그 고통을 참으면서까지 꼭 말해야 되는 중요한 말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중요한 말들 중에 잘 알고 있는 게 있죠. 하나님, 저들의 죄를 사하소서. 저들은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나이다.
우리에게 그 십자가 고통 가운데 주님은 용서를 선포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오늘 집중해 보고 싶은 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 양옆에 행악자 둘이 못 박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그 두 죄수도 그 고통 가운데 예수님께 말했다라는 거예요. 이 죄수들이 그 고통을 참으면서, 그 숨이 넘어오는 걸 참으면서 굳이 그들의 입장에서 말해야 되는 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두 명의 죄수가 보여주는 것은요, 우리 인간들의 두 가지 생각이라고 믿습니다. 이 한 명의 죄수는요,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해요. 당신이 그리스도거든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어디서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문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면 저를 좀 구원해 보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제가 왜 이런 것을 경험해야 됩니까? 하나님 왜 치유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왜 공급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면, 그리스도시면 저에게 구원을 좀 보여주세요. 외치는 이러한 생각과 음성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요, 또 한 명의 행악자도요,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아주 잘 표현하고 있어요. 이봐, 우리는 우리 죄 때문에 대가를 치르는 것이지만 이 사람이 행한 것에 옳지 않은 일은 없느니라. 죄 없으신 하나님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요청해요.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이르거든 저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를 기억해 주세요. 주님, 저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주님, 제게 은혜를 주세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 모든 고통과 죄악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구원을 완성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고통 가운데 있든지, 어떤 흔들림 가운데 있든지, 우리가 이 은혜의 음성에 무게를 둘 때 우리는 오늘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화평과 희락이니라. 여러분 안에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나라가 임했어요. 여러분의 의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잘못과 잘잘못에 따라서 흔들리는 의가 아니에요. 영원한 의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여러분은 영원히 평안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영원한 기쁨을 누릴 수가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은혜의 음성을 듣고 있을 때, 이 은혜의 음성에 무게를 둘 때 여러분의 흔들리는 모든 것들을 흔들어 무너뜨리시고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걸어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좋은 예수님을 아직 영접하지 않으신 분이 있다면 저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주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감당하셨고 저는 흔들리지 않는 의를 받았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평강을 받았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기쁨을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모든 그레이스하우스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이곳 가운데 은혜의 음성이 흘러 퍼질 때 사단이 치려고 제소된 모든 연장을 떠나갈 지어다. 우리에게 어떤 종양이 발생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노니 지워질 지어다. 우리에게 어떤 경제적인 문제가 있더라도 하늘의 공급으로 채워질 지어다. 우리 마음 가운데 불안이 우리를 잠을 자지 못하게 하고 있다면 하늘의 평강이 임함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임하는 잠이 임할 지어다. 우리가 이번 한 주를 살아갈 때에 이 은혜의 음성을 따라 우리 안에 임한 이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We pray in Jesus' name. Amen. Praise the Lord. Now